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라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예수님 세상에 나가셔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도 충분할 터인데 오늘 사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 하시기 전에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나? 우리 생각에는 우리같이 믿음 적은 연약한 인간들, 인생들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나라는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또 40일간 밤낮 금식하시고 굶주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시험에 빠지느냐 그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인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인지를 해요. 알아요. 그리고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우리 내적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또 이제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의 어떤 바이러스는 늘 있습니다. 그죠?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독감도 있고 일반 감기도 있고 늘 감기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컨디션이 좋으면은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가 이겨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말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약하면은 조금만 감기 바이러스 와도 바로 감기 걸리거든요. 여러분, 여름에도 감기 걸리는 사람 많거든요. 왜요? 그만큼 몸이 뭔가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니면 시험에 빠지느냐 이 문제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성령 충만하신 상태인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좋은 의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테스트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죠. 아브라함, 욥,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그 시험을 이겨내서 더 큰 믿음의 선배들이 되고 하나님 쓰실 만한 큰 그릇이 되고 정금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시험은 이제 페라이조라고 이제 말하는데 유혹을 말해요. 템테이션이죠. 이것은 의도가 나쁜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게 모르는 순간 우리가 시험에 퉁덩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매일 아침 주기도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거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시험이 여기서 템테이션이에요. 사람이 막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템테이션하지 않으셔요. 테스트는 하셔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시려고 테스트는 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템테이션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도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유혹에 템테이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지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템테이션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이든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든 우리 인간에서 두 가지를 다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테스트 혹은 템테이션, 이것을 우리가 당할 때 인간 편에서는 그게 시험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좀 말하면 트라이얼이라고 말해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막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몸이 병들 때, 또 막 이것도 시험이 될 때 있잖아. 병 자체가, 그죠? 그때 막 엄청나게 우리가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이게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당하든 템테이션을 당하든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 라는 테스트, 시험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고 모리아산 갔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이 나서 기뻐서 아이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피크닉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 갔을까요? 아니요. 성경 그런 구체적인 말씀 없지만 쭉 성경 행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죠?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을 지금 하겠어요, 아들한테? 너 지금 잡아서 번제 드리러 간다. 그 얘기 하면서 가겠습니까? 마지막 때 올라갈 때 아들이 묻죠. 하나님, 불은 있는데 번제할 이 양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때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다 라고 애들로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지금 아브라함 속이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을 당하든 시험을 또 템테이션을 당하든 우리 인간은 하여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이겨내기 정말 힘든 거다. 이건 뭐 너나 할 것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욥, 요셉, 아브라함, 다윗처럼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사울 왕, 삼손, 또 사도 바울을 떠났던 데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제자 데마를 안타까워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면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굶주리셨다. 배가 엄청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안 드시면은 배 고픕니다. 예수님도 때리면은 아픕니다. 예수님도 채찍 맞을 때 보통 당하셔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뭐 굶어도 배 하나도 안 고프고 뭐 채찍질 당해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실제로 치루시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 때부터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인간적인 갈등, 또 그들의 반대, 이거로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이기시는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보시면은 원시 복음이 있는데 뱀과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기를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요 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한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크든 적든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요 문제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을 잘 성경 통해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는가라는 그 나름대로 비결이 영적 비결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도 영적 승리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줄 모르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다. 시험에 빠지는 줄 모르고 쿵 하는 사이에 벌써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또 무지할 때, 영적 무지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1cm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루,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셔서 또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